최근에 아이들 독서 권장을 위해서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글을 모를 때 아이들은 그림만을 보죠. 그러다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글자가 조금씩 있는 책들을 읽고, 그리고 스스로 한글을 떼고 난 다음에는 그림이 아주 많은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자를 많은 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단계가 있는데, 책 읽기에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흥미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구입했는데, 우리 첫째는 잘 보는데 둘째가 해리포터 책에 그림이 없고 글만 있는 것을 보고 앞뒤 겉표지만 보고 금세 흥미를 잃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이유가 비슷합니다. 성경이 두껍고 글씨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꺼운 성경이 사실 비교적 간단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드러날 뿐이지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 뽑자면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명하신 많은 서술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읽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인간의 존재와 또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늘 행복한 삶을 바라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그 많은 말씀들, 이 지침들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행복, 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교육하시기 위함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 키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의 이야기는 행복한 사람 만들기,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 내려볼 수도 있겠죠.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 원리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온전한 행복의 누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 이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종종 접하고 듣게 됩니다. 중환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의학상으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 곁에 누워서 매일같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흔한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소설책에 등장하는 설정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이 마음의 믿음과 열망, 회복에 대한 믿음과 열망이 생길 때, 그래서 이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종종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육신의 회복까지 보게 됩니다. 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죠. 나 자신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은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긍정의 사고는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그 에너지는 좋은 결과들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은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기준을 배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들, 즉 우리의 마음, 이것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서게 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전부예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많은 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더라. 다윗이 뭔가 다른 왕이어서 그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였고 이스라엘을 높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이 다윗이요, 20년이 지나야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 악한 결과들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게 된 다윗, 깨닫게 된 다윗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성경에서 보이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다윗의 20년의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다가 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가 이렇게 반복되었었거든요. 오늘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요,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전쟁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백전노장입니다. 전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전략을 세우는데도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투에 앞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전 중일 때는 잠잠하던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이런 도발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가나안의 중간쯤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고 또 천연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지 않아 남아있던 이방인의 땅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다윗이 점령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은 블레셋에게 적지 않은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분열되어 질이 멸렬할 때에는 큰 위험이 되지 않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한 왕으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들이 점차 성장하게 되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위협이 되었던 거죠. 이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침략을 감행하죠. 그러나 블레셋은 몰랐던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알았지만 이스라엘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 있는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성경의 이런 기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을 쳤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보아야 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블레셋도 다른 이방 민족도 심지어 이스라엘도 전쟁을 할 때 신상이나 신물을 내세워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전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요, 자신들이 신을 잘 선택하였노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블레셋이 전투를 하며 그들이 가져왔던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그들의 상황들, 이것들을 대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의 실상을 알리시고 보이시는 대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의 신 여호와,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식 속에서 헛된 것들을 흩으시는. 오늘 블레셋이 이 전투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고 막 급하게 쫓겨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죄인의 한계이죠. 사실은 더 강한 신, 다른 신을 찾아야 마땅하거든요. 자, 앞서서 제가 이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어서 강한 신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는, 의식 안에서는 자신의 신들을 버렸잖아요. 지금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러면 더 강한 신을 찾아서 가지고 와 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 그들이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신인 여호와는 찾지 않는다는 거. 반대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하나님이, 이 신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신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자신들이 이기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던 그 하찮은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의지합니다. 재밌는 대목이죠. 재밌는 대목. 본문으로 돌아가 한 번의 패배로 블레셋이 물러서지 않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행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선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지난날 자신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하나님을 떠오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요구해서 세움받게 된 이 다윗만을 바라보고 다윗만을 따르고 다윗의 말만 듣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확신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한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이 다윗에게 다가와 세 번째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는 이들이 지난 20여 년간은 외면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장로들의 발언 자체가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앞에 내가 너희의 왕이요 목자요 주권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인도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요 목자가 되어야만 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된다? 그러면 생기게 될 일들, 그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민낯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고 시온을 빼앗아 다윗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이방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상을 몰아내는 것,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그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몰아내지 않고 치지 않았던 성을 쳤다?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냈다? 잘한 거죠. 이건 잘한 건데 다윗이 그곳에 자신의 성을 만듭니다. 자신만을 위한 성을 만듭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전쟁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탈취물들 좋은 것을 취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과 지금 다윗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다윗이 조롱을 당하는데 그 조롱에 대해서 초연한 것이 아니라 분을 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을 조롱하며 너희가 결코 우리의 거처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중에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너희를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이게 여부스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이 여기에 화가 나죠. 분을 내서 우리 중에 먼저 저들 여부스인들을 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이 왕정의 사령관으로, 이 군대의 군 장관으로 삼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1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미워하여서 여부스 사람들을
그들의 조롱대로 저 다리 저는 자들, 저 맹인들, 저들을 치라 하고 분을 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 그 말씀대로라면 다윗의 이런 분내, 어떤 이런 행위가 이상히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지 한 대 맞은 대로 한 대를 갚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는데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돌려줌으로 인하여 행복을 깨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들에게 행복을 깨지 말고 무리를 일으키지 말라, 질서를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 성도들에게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서요, 하나님이 그와 그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알았다면서요. 그러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근데 다윗은 여전히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이것이 다윗의 민낯인데, 두 번째는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 서첩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다윗은요, 자신의 거처를 옮기고 자신의 세력을 형성될 때마다 처첩들을 두고 아들, 딸들을 둡니다. 시글락에서 그랬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시온성을 쌓고 또 그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아내들을 많이 둔다. 자, 세 번째 민낯. 첫 번째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로 왕의 조공을 받아서 자신의 거처를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게 왜 다윗의 민낯인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불을 쌓고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하고 지금 두로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이거 하는데, 이거 다윗이 성을 건축하고 다윗이 자신의 집을 지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또 아내를 많이 두니라.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죠. 여러 번의 내전을 통해서 한 지파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그들의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엄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명의 아내 두기도 버거웠던 지파가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가는 족족 거처를 옮기고 그 부를 쌓을 때마다 그 부의 증식과 더불어서 아내들을 엄청 많이 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을 위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인 인간을, 당신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격을요, 격상하여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사랑하였고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방식이 지금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주권자이어야, 목자이어야,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죠. 반대로 다윗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셨다면서,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 성과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좋게 해야지. 그 은혜를 백성들과 나누는 것에 더 힘써야지. 왜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힘쓰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많은 결과물들을 보이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누구 목사님이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대, 어떠어떠한 말씀들을 전해서 큰 은혜를 끼쳤대.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선용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또한 당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내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성도를 자신의 소유물로, 교회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로 전락시키고,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는, 지금 저희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가 알려지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알려져서 그 하나님을 듣기 위해 온 자들이 저를 보지 않도록, 또 그 안에서 저도 자고하여서 그들을 나의 소유물과 또 나의 재산으로 교회로 삼지 않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바라봐야 될 우리의 과제이죠. 또한 우리가 간증을 하는 성도들 앞에 이 듣는 성도들이 간증자의 특별한 은혜와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아, 나도 저렇게 체험했으면, 나도 저렇게 얻어봤으면, 은혜를 입어봤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를 그렇게 간증자로 세우받게까지 역사하였는지는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높이신, 우리를 격상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알 부활하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 어떤 간증자의 그 특별한 은혜와 체험만을 바라보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바알을 들고 우상을 들고 찾아와서 흩어졌던 그 블레셋과 같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누려왔던 또 달려갔던 그 많은 것들이요, 그렇게 흩어져 버린다. 사상유각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다음 주에 돌아와 고백하며 그 감사함을 나누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